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은 깨어라 일어나라 빨리 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빨리 가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빨리 가고 일어나라 빨리 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은데 좀 긴 성경절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태기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존경하는 그렇게 썼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성도님들을 뵈니까 이 존경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사랑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던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오늘 안식일 어떻게 7890 찬양대 이 아름다운 찬양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닐 때는 7890 찬양대가 아니라 그냥 찬양대였었는데 제가 다시 오니까 이제 7890 찬양대가 되셨습니다. 건강히 잘 계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동남가주 합회 소속인 빅토밸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윤길입니다. 몇 분들과 인사를 나누니까 이윤길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게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윤길아 그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닌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하시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시면서 교회를 잘 지키시고 이렇게 신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오경인 그 예기라는 책에 보면 예가 무엇이냐,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예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출필고하고 반필면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에 제가 버지니아 노바 교회에서 노던 버지니아 교회에서 앤드루스 교회로 가면서 인사드리러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5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그곳은 미국 그 로마린다 교회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로마린다 교회인데 한인 교회 중에 그 로마린다 교회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차를 타고 한 1시간 올라가면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난다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빅토밸리 교회라고 로마린다 교회 소속의 분교입니다. 어르신들이 한 30여 분, 40여 분 참석하시고 평균 연령이 한 75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만지신 많은 어르신들의 그 예전 친구분들 다 이 삼육동의 주변에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서중안 앞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 태계원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빅토밸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전해드리고 또 제가 돌아가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안부를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태계원 교회를 생각하면 몇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장질 장로님 댁에서 예배드리다가 저 옛날에 그 장로교회에 있는 교회 사갖고 넘어오자마자 제가 저희 가족이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됐었던 거예요. 1990년대인데 그때 저희 형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정동 교회를 퇴견에 살면서 아버지 통해서 계속 다녔었는데 영등포 교회 신정동 교회 다니시다가 이쪽 이사 오셔서 교회는 글로 나갔었는데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저희 가족이 힘낼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우리 박노선 장로님 그때 오셔갖고 저희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퇴계원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 오면 교회가 집이고 교회가 놀이터고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뭐 학생이었죠.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있었는데 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놀았겠습니까? 이 교회 옆에 그때 손장로님 사시고 이쪽에는 우장로님 사시고 박노손장로님 사시고 목사님 댁 있고 목사님 위에는 그 약국하시던 정재일 그 교수님 지금 그때 교수님 하시는 거기 사시고 그러면은 교회 와갖고 그냥 학교 끝나면 그냥 가방 집에 던지고 교회 와서 뭐 비석치기 하고 팽이놀이 하고 뭐 다방구 하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 집이나 가는 겁니다. 우리 집 와라 그러면은 그 집 가서 뭐 얻어 먹고 저녁 해결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밖에서 그렇게 복작복작 시끄럽게 뛰어놀았는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그 어린이반 선생님이 저희 장모님 되시는 저희 장모님이셨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그 어떻게 하면 그 윤기리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 해요. 교회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저는 나름대로 그 착한 거 한 건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고 그냥 아주 말썽 폈다고 교회 오면 그렇게 싸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실에 뭐 고양이 잡아다가 묶어놓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서야 밝히지만 잡아서 기도실에 넣은 건 저지만 잡아온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우장로님 둘째 아드님이 잡아온 고양이를 제가 불쌍하니까 우유 먹여서 넣어놓은 겁니다. 예. 사실은 그 우장로님하고 차장로님 아들이 다 한 짓이라는 거를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밝힙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한창 건축할 때 그때 저 태견 사거리 있는 그 건물에서 저희가 예배 드렸었던 그때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과 1학년 때인데 그때 태경교회 전도사로 제가 봉사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연역 새로 정리한 거 보니까 제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잊으셨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경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교회라기보다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애틋함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하시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손잡고 하늘에 같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28장의 앞에 있는 27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그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하는 그 지역,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수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위해서 갔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유야 뭐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피해서 이 세상 사단으로 상징되는 블레셋 백성의 중심부로 피난 가게 된 것이지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임진왜란이 났는데 한국의 뭐 이순신 장군이 그때 왕이 누굽니까? 그 선종인가요? 선종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가다가 일본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스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이 전쟁을 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전쟁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께 싸워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응답하시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이 흉패 안에 들어있던 우림과 둠밈, 이 돌을 두 개를 넣어놨는데 하얀 돌, 검은 돌 넣어놔서 그것이 빛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또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봉책으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지경에 이 신접한 사람들, 이 접신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내어 쫓았는데, 그리고 일부 있던 사람들이 숨어 살았는데 사울이 그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신접하여서 사람을 불러내달라.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를 불러 올리리까?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우리는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이것이 사무엘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지만 이것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는 이 육체 영혼이 나눠지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래도 대부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사무엘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셨다, 적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스바냐서 보면은 적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원수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동료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블레셋 백성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더라 그래요. 블레셋 백성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가서 신을 불러내라 했더니 그 여자가 나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보시면 그가 주저앉습니다. 그가 죽을 것을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고 나서 그 신접한 여인이 떡을 좀 드십시오. 내가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십시오 하니까 또 그 얘기는 또 들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역대상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생전에 두 가지 더 많은 죄를 많이 졌지만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죠. 첫 번째는 전쟁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누가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공교롭게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내가 당신이 오지 않아서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부득이하여.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뽑아서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하시고 그 전쟁의 노략문들 그것들을 다 태우고 버리고 없애버리라 했는데 사울이 그것들을 좀 감춰요. 감추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고 변명해요? 내가 주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것들 감춰놨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작 자기가 급해지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가 공경에 처하자 그제서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보려고 신접한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의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사람을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을 놓아두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으로 있는 것인데 강팍해 하신 것이 아니라 강팍해 되는 사람을 놓아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것이죠. 그것이 표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절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22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제 성경에는 사술의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뭐와 같으니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으니라.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신다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맘때쯤 되지요. 우리 저희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전혀 안 계시리라고 보지만 이맘때쯤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저 아직 그 결혼한 지는 좀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럼 교우님들이 그렇게 저희 대신 태몽을 꾸십니다. 그래갖고 뭐 동쪽으로 머리를 놓고 자려느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눈을 똑바로 뜨고 뭐 태양을 뭐 몇 분간 보려느니 뭐 하여튼 뭐가 많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조간신문 보시다가 그 뒤편에 보면은 뭐 있잖아요. 오늘의 재밌게 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자신의 처세술, 자신의 잔머리,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술수와 재능과 주변의 조언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에 담대해야 하고 무엇에 정직해야 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덩치는 크고 풍채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눈앞에 있는 환경과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수많은 선택의 질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부득이하여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또 이것만 하면, 이것만 넘어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다는 유혹이 들려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일이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공격이 분간이 먼저 됩니다. 그렇게 나눠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신 이게 하나님의 윤리성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싸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한 전쟁, 나에게 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시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들을 앞서서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내 문제가 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이 문제만 넘어가면, 이것만 해결하면 내 삶이 편해질 것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울은 블레셋 앞에서 담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현실 너머의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시험을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제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판단들을 그저 여러분의 욕망대로, 그저 여러분이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해결하지는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교차 편집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비슷한 판단과 속된 말로 비슷한 잔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일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사울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그 옷자락을 자르고 한 번은 지팡이하고 물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아비새도 그렇고 다윗을 보좌하는 많은 장군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천지루의 기회를 주셨다.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권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황과 현실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의 삶과 행동들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가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사무엘상에 계속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과 함께 지내면서 그 옆에 장수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인지 다윗을 모르고 다윗을 데려가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 장군들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보면 헐, 대박.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장군 중에 장군이었던 누구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군들을 진정시키면서 야, 괜찮아. 내가 사귀어보니 정말 진국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아기스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사귀어보면 참 진국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아기스의 수하에 있으면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말렉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거든요. 그들 사사기 때 사사들이 갚지 못한 원수를 다윗이 다 갚아요. 그러면서 아기스가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은 저 원수들이 있어서 전쟁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하나님 대적들을 다 죽이면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 이게 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술수를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원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아, 같이 가자. 그랬더니 다윗이 같이 가요. 누구를 치러 가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다윗이 같이 가요.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가는데 그 장수들이
자꾸 안 된다 하니까 나중에는 아기스가 다윗한테 와서 사과를 합니다. 야, 다윗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참 네가 좋은데 내 장군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모든 행동과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 위배되는 일인가를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는지를 사무엘상에서 교차 편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기회에, 너무 많은 선택의 순간 동안 우리의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저 언덕만 넘어서 가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딱 한 번, 단 한 번 잠깐 눈을 감고 잠깐 귀를 닫고 그 길을 건너라고 유혹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병에 걸리면 당연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침한데 주여 벼락을 내리시려거든 돈벼락을 내리시고, 하나님 믿고 팔자도 고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탕을 달라 그러죠. 꿀을 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탕과 꿀로 감당할 수도 없는 만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리라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죠. 블레셋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블레셋에 가드왕 아기스가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거기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아기스의 비호를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가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어떻게 술수를 써서 그곳에서 살아남겠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인간적인 능력은 비슷합니다.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욕심이나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죄도 많고 실수도 많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점으로 놓고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자진해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퇴계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세상을 조금 편하게, 조금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비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할 수 있으면 사수를 부려서라도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내 욕심, 내 마음 속에 들리는 음성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 두려움이 있죠. 선택의 순간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사울처럼 다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불변의 사실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그 음성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는 최선의 길이며 여러분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평안의 길임을 믿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우리의 고집대로 행동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나는 이 강만 건너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퇴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출입과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퇴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실 헌금은 교육과 아이아스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